아무리 여름이 그 세력이 셌어도 가을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더운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구나. 그 여름이 한참 시작되고 막 열대야가 30일 가까이 지속될 때는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열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은 맺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을 통해 변화되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정말 나는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전제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고,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좀 나은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 변화되고 싶어 하고자 하는 이 갈망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의 기초를 벗어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럼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 기본을 무시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갓난아기는 하는 일이 뭐만 있어요? 잘하시네요. 막 울어요. 그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그래서 우유를 탁 먹여줍니다. 그리고 등을 두들겨주면 아이가 트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울어요. 또 먹여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 아이가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요, 먹고요, 싸고요, 또 자고요. 그것만 반복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 날 탁 하고 엎었어요. 그러면요,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엎고 뭐를 해요? 기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기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기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왔어요. 그러면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기어요. 아니, 기는 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뒤집고요, 기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앉았어요, 혼자 힘으로. 그것도 기특해요. 걸음한다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엇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두 걸음 하다가 쿵 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신기해요. 잘한다고 그러고 박수 쳐줍니다.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을 아이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누워가지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잠만 잔다고 하면 부모가 기쁘겠어요? 그때부터는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아이를 볼 때도 그런데, 아이들이 업고 기고 제자리에 앉고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걸음마를 시작까지 얼마 안 돼서 뛰는 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쯤은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쯤 되면 어때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부모님들이 못 따라다녀요, 그 아이들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대답이 약하세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정말 내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 머물지 말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두 단어가 성장과 성숙이에요. 저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보다는 오늘 성장해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숙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지? 근데 성숙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요, 예외 없음이에요. 예외 없음.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저는 싹 빠지고가 아니에요. 저도 포함하고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목회적 마음을 목회 초창기에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이 마음을 못 가졌는지 하나님 참 답답했어요. 그때는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열정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옛날보다 지금은 조금 목회적으로 성장했다. 근데 제가 지금 성장을 멈춰서는 저도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에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 신앙도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엄원성 목사가 새샘교회에 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왔을 때 처음이나 나중이나 3년 지난 이후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우리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요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요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요 말씀은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오은영 박사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오은영 박사 이야기를 때로는 저는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진리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TV를 거의 보지는 않지만 가끔 그 오은영 박사나 그 몇몇 유명한 강사들이 할 때는 좀 보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는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통된 삶의 모습이에요. 속회를 들으시는 속도원들은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인도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인도자는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속도원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휘자님은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 신앙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해졌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분 동의하지만 전체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행할 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 두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좁히시면 돼요. 그랬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들이 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누구부터 변했냐면 자기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부터 변화되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행함이 있는 신앙.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에 구호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Just do it.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거예요. 당장 해. 지금 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당장 해. 지금 해. 아유, 언제부터 살을 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할까요? 예.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해. 지금부터 해예요. Just do it. 나이키가 1988년도에요.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처음 캐치프레이로 내놨어요. 근데 이 문구가
스포츠 브랜드에서 처음 운동화를 팔기 위해서 당신 운동해, 그래야지 당신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바뀔까? 지금부터, 당장. 아까 다이어트 언제? 내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잘 먹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신앙 안에서의 저스트 의식 정말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아,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아멘 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 문을 나가가지고요,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가 생각이 나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와서 나 늦게 자. 그러니까 나는 내일은 못 일어날 것 같아. 오늘 주일날 내가 주방 설거지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월요일 말고 화요일부터 나갈 거야. 기타 등등 못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생각난다고요? 100가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나올 이유는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님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도 1시 반에 자요, 새벽에. 요즘은 제가 결단한 게 있어가지고요, 11시에는 누우려고 해요. 전에는 1시 반에 자니까 한 3시간 또는 넉넉 잡아 4시간 정도 자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잠깐 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하루 종일 버틸래니까 점심만 먹으면요, 병든 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시 20분에 일어나려면 적어도 11시에 자야 5시간 20분이라도 자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땡겨서 10시 반에는 자야지, 이게 최종 목표예요. 10시 반에는 자야지.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계를 11시로 잡고 있어요. 11시. 당장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육체적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점심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요, 볼등 말등 자꾸 눈이 감기고요, 참 힘들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 보겠다. 늦게까지 있어서 별로 좋은 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찍 자는 거,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제 아내를 통해서 큐티를 소개받았어요. 32년째 큐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32년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에 잊어버려서 너무 피곤해서 아파서 못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32년 동안 지속되게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큐티를 잘할까요? 잘할까요? 예, 못할까요? 하면 또 못할까 봐야 할까 쓸까 봐. 잘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32년을 했는데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꾸준히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아내를 통해서 그 큐티를 처음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글씨를 읽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제대로 못할 때까지 나는 큐티를 평생 하리라 결단했어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중간에 안 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아파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큐티를 통해서 내 하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가 이렇게 좋구나.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큐티 목회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아직까지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내년에는 드릴 거예요. 큐티가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결단할 때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결단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결단하고요, 한 달 동안은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한 달만 버텨보세요. 그게 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샘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 때 말씀 잠깐 전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40분 50분 갖습니다. 금요기도회처럼 가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3, 40분 이상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 매일매일 가질 수 있으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니까 나오셔야 돼요. 결단하세요. 수요일날 나오시기로. 또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하셨습니다. 전도대도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저 전도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주 없는 분들은요,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진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너무너무 소심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도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열정이 정말 전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요,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차 와이퍼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도지 끼세요. 사람 안 만나니까 그분이 잘 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전도대가 나간 다음에 그 전도대가 어디에서 전도한다는 걸 알잖아요. 거기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전도대가 끝난 다음에 한 바퀴 뺑 돌아서 교회로 오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마 전도지를 나눠줬으면 같이 준 물티슈는 가져가고 전도지는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이름도 적혀져 있고 하나님 말씀도 써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밟는 것이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것을 주워 오시면서 기도하세요. 이거 버린 손길이 다시 줍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읽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주워 오세요. 그분에겐 두 가지를 맡겼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전도라고 생각해요. 꼭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자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하십니까?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되죠? 쑥스럽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는 하는데 왜 가정에서는 못 하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 아내한테 사랑해.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안 바뀌실 것 같아요? 분명히 바뀝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언가라도 행해봐야 어떠한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 되시길 부탁을 드려요. 완전한 데까지.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완전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럼 성경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미리 갖고 있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라서 그래요.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 시작. 누가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합쳐지는 그 순간에 완전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100%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완전함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다양한 군데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짧게 5가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길게 읽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그냥 잘 모르시고 속도만 쫓아가기 바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5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 사랑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셨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멘 하신 분만 사랑스럽게 보이는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돼요. 나쁜 점은요, 사람의 나쁜 점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근데 사람의 좋은 점, 사람의 사랑스러운 점은 노력해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순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로 보게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겸손한 모습.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과 성숙인데 두 번째 성숙이에요. 성숙. 나 이만큼 자랐어, 나 이만큼 성장했어를 말하는 것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만 못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못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어. 괜찮아, 같이 해봅시다.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래요. 우리 따라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세요? 예.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자. 예. 이게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악을 뭐로 갚지 말고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가끔 한문철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시는 TV를 보게 되면 무슨 운전을 해요? 보복 운전을 하잖아요. 네가 끼어들어서 감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또 끼어들어서 싸움이 돼가지고요, 문제가 돼요. 그건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만약에 누가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면 저는 악을 선으로 갚을 것 같죠? 저도 종종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또 욕을, 왜 이 얘기는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욕을, 예. 끝까지 입을 안 여시는 분들은 뭐예요? 정말 하셔야 돼요. 남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 저도 욕하고 싶고요, 그 사람 헐뜯고 싶은데요, 주님,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태워갖고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고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제가 욕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롭겠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잘못된 말을 할까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운전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에이 복 받을러. 전 그래요. 이 말씀 이루려고 해요. 정말. 왜?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요, 악한 말을 그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선을 행하면서 화평한 삶을 살아야.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딱 가는 순간 그 모임이 화해하고 화평의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은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100%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완전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샘의 성도 여러분들, 내 신앙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바뀌길 정말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 당장, 오늘부터 just do it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끄시고 성장을 이끄시고 성숙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